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월요일 날 우리가 그 영이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는 월요일 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는 또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순환당하고 부활의 그 길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길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 그 제자들이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이 또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러한 마귀를 쫓아낼 그 권능까지도 주셨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또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신의 어떤 포부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들의 마음에 그거를 이렇게 바라봤다면 오늘은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 변질된 어떤 그들의 발상을 보면 오늘 그 요한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늘 수요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또 그들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도 속된 표현으로 그 모양 그 꼴을 꼴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건강함 또 하나님의 현존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오히려 뭡니까? 이름은 하나님 공동체라고 해놓고 그 내부를 보니까 다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명칭은 그래 되어 있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본질도 없고 또 거기에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그게 모인 그 모임의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은 가서 보면은 누구 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 어디를 가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고 각자가 또 파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어떤 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인들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페소에 머무르 있을 때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 문제를 좀 답해 달라고. 근데 보니까 이들이 벌써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공동체 안에서 뭐 아폴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오로파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러나 원래 그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그 초대 공동체 생활을 보면은 그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가 하면 잘 이게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친하고 지연이 있어서, 예? 서로 보면 한 마음인 척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교적인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면 이 공동체는 단합이 잘 된다. 뭐 행동을 시키면은 뭐 이렇게 잘한다. 그거 안에 내용물을 잘 봐야 돼요. 또 더불어서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초대 공동체가 왜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무슨 뭐 엘리트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 그게 군대예요. 예? 가둬놓고 보면 그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하면 뭡니까? 그것은 공동체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다들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 포부,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자기 소유까지도 뭐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그래요? 그게 제정신인지 아니면 그게 딴 정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뭐 피정 중에 하나님 은총 받으면은 왼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고 용서하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예? 제정신은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다시금 보면 그 인간이 나에게 끼쳤던 과거의 파노라마 같이 상처들, 역사들 그런 것들이 용서. 내가 미쳤나 이러지. 뭐가 제정신이고 딴 정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자기 것, 내 앞가림, 내 존재가 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정으로 제정신인지. 루카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이 방탕하다가 그 돼지우리에서 그제서 제정신이 들었다고 해요. 제정신이 뭔지 우리가 다시금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제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잘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정신이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존재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가득 사로잡을 때 그것이 인간의 제정신이 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은총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욕구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세력들이 어떤 교회를 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고 좀 배우고 또 뭐예요? 이게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요직을 차지해요. 응?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지닌 자를 그들의 어떤 지도자나 이런 자리에 앉혀야지. 응?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응? 진정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2000년 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집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셔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모세오경이 있듯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뭡니까? 지혜서와 더불어 시편, 예?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것도 모세오경처럼 지혜오경처럼 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 그런 가르침을 할 때 그래요. 이 지혜서, 지혜문학, 지혜서만 이 5권만 잘만 읽으면은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자기가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거는 뭐예요? 해 떴는데도 커튼 치놓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응? 그 빛 안으로, 빛 아래로 나아가야죠. 빛의 밝음 속으로 나아가야지 지혜롭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요. 거기에도 조금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저 사람이 지혜롭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슬기롭지?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 어떤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또 우리 하느님의 지혜는 내가 뭘 배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지자하고 지혜할 때 지자는 밑에 날일자가 하나 더 붙는 거 아시죠? 예? 견우는 할과 같이 또 이 말하는 입만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의 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는 내가 아무리 지혜서를 지혜 문학을 잘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섭득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우리가 그 오늘 지금 요즘 듣는 어떤 그 집에서 또 지혜서, 응?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크고 이제 장성해서 어떤 자신이 독립적으로 세상 안에서 어떤 꿈을 펼칠 때 우리는 욥기를 또 읽어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꿈과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 실패할 때, 그때 비로소 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는 그런 어떤 지혜를 또 욥기를 통해서 하면서 또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전도서 코엘렛이라 코엘렛을 통해서 허물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지혜를, 중요한 것은 뭘 이렇게 지혜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아침에 일어나도 문간에 있다고 그래요. 찾는 사람들,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이게 지혜다,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가르침을 묵상하고 늘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학식적으로나 어떤 스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배운 게 없어. 근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 있어요.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도 뭐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뭐예요?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분별력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 때는 뭐예요? 재판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가 뿜어져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뭐예요? 천명의 초를 들면서 뭐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지혜는 어디로 가버리죠. 세상적인 지혜라면 뭘 섭득했던 거 머릿속에 그래도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지혜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자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에게 평화가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자꾸 이렇게 기능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스하고 그냥 따르는 자, 이런 단순한 영혼이죠. 어린아이 같은 영혼. 이런 사람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공동체라는 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자녀가 있는 그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뭐예요? 바로 지혜의 보고예요. 부부가 지혜로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지혜의 보고라는 거.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다시금 그 에페소서 4장에 우리가 받은 세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 성령, 평화의 끈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랬어요. 평화의 끈으로 하나 되십시오. 우리 가족이 성가정이 되고 싶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싶어. 그건 딴 거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러면 성령 이래가 끈 하나 찍어 해가지고 그럼 묶어서 그러면 하나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먼저 뭐예요? 하느님 앞에 거하고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이 가정을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했던 그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 말씀에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귀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혜서 읽는다고 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타인의 말도 경청을 해야 되지만 그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하느님께 그 귀를 열어야죠. 주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혜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사니까 너도 니고 니도 니다 이거야. 나는 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도 형제 자매님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 피를 나는 사람보다도 뭐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이죠.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피는 나눴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고 진정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힘을 드러내셔요. 두세 사람이라도 뭐예요?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고요. 그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있긴 하는데 기도는 해 또. 근데 뭐야? 다 딴 생각이야. 자기 것. 응?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보면 뭐예요? 뭐가 떨어지지도 않아. 예? 이것이 다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됨이 아니니까. 하나되면은 뭐예요? 그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그 한 사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얼굴 도장 많이 찍는다 해가지고 그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는 아닐지라도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형제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 사람을 또 소외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 빛 가운데 머물고 또 성령이든 성령이 아니든 어떤 하느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에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